자, 마태복음 1장 오늘 18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까지인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Who is Jesus in the Gospels?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제 큰 테마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사건.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의미도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잉태의 비밀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왔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그 잉태의 비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그지?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가라고 하는 걸 좀 찾아봤더니만 여러분 혹시 찾아본 적이 있어요? 814만 060분의 1인 것 같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800만이 넘어. 800만 명이 이 표를 그 복권을 사면 그 중에 한 명이 복권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800만 명 이상이 지금 복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 800만 명 이상이 1회에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적어도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사람들은 믿어. 믿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상상을 거기에 막 걸잖아. 그지? 상상을 걸고 꿈을 가고 내가 이거 분명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태우고 나면 뭘 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막 상상으로 막 생각하잖아. 사람은 근거가 있으면 확률이 이만큼 800만 분의 1이 있어도 사람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한 분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확률은 얼마인지 알아? 최소 6천만 분의 1. 많게는 1억의 1, 1억 분의 1. 그지? 한 번이 정자의 숫자가 미안하지만 이 설교지 미안한 정자지 최소 6천에서 1억, 많게는 1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복권은 800만 분의 1이지만 6천억 분의 1, 6천만 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들은 딛고 태어난 거야. 그럼 적어도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6천만 분의 1 이상이 되면, 그지? 믿을 근거가 충분히 사람에게는 있다는 말이지. 근데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된다는 것은 확률로 몇 프로일까? 0%지. 그런데 단 한 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서 죽어.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인류 인생 이걸 다 합하면은 수도 셀 수 없는 수십 또는 수백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일이라는 거야. 그것분의 일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 인간이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믿지? 사람들이 못 믿지? 그게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것이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확률적으로 인정이 되면, 확률적으로 그런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 버리면 어떤 확률이 있으면 인간이 0.0000000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도 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쟁률을 두고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그조차도 뭐라고?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어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나? 사실은 못 믿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아. 그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믿는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되는 동기가 있잖아. 만약에 믿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야. 이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믿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직접 자기 일로 이게 일어난 거야. 그지? 다른 사람에 일어난 거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뭐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야? 내 일로 딱 다가왔을 때 뭐야?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 성령으로 잉태됐어. 잉태의 비밀은 성령으로 됐다고 하는 분명한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그치? 근데 그게 몸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어. 뭐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지. 가장 먼저 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인식한 것은 마리아잖아.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딸려갔고. 그치? 그 다음에 마리아 외에 가장 먼저 이 변화를 인식한 사람은 누구겠어? 가장 가까이서 약혼한 사람이지. 요셉이란 말이야. 요셉이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처녀가 몸의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 그지? 의로운 사람이라면 뭐지? 이거 끊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 분명히 끊어야 되는 거야. 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는 끊지 말고 뭐라고? 끊어야 되는 거지. 그죠? 끊는데 어떻게 끊는 거야? 의롭게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야? 가만히 끊고자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끊고자 하면 안 돼. 이거는. 왜? 그때의 사회적 통념이 뭐야? 돌 맞아 죽여야지. 돌을 쳐서 죽여야지.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본 말씀인데 오늘 봐. 그 다음에 분명히 한번 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 말씀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 그치? 그 비밀을 밝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낳으면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중점은 뭐냐? 그 일이 내게 이제 일어났어.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믿었단 말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응? 분명히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내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실상 오늘 증인된 요셉의 믿음의 실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지?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뭐야? 체험이에요. 체험. 그 체험은 뭐야? 지금 꿈에서 현몽하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는 현몽이 뭐야? 꿈에 나타났어.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신뢰성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응? 꿈에 대해서 신뢰를 별로 안 해? 어떤 거는 클리어하게 다른 거는 좀 뭔가 좀 대부분 그냥. 근데 오늘 성경에 많이 보니까 잘 한번 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식이 뭐였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식이 두 가지야. 마리아에게는 뭐야? 마리아에게는 꿈에 나타났나? 마리아는 꿈에 나타나지 아니고 마리아의 생시에 나타났어. 그지? 생시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생시에 나타난 주의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함으로 잉태하게 되었어. 근데 뭐라고? 지금 요셉은 뭐에 관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사실. 그거는 뭐야? 꿈의 사실인가? 아니잖아. 내가 불러온 현실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마리아는 남자를 알므로 인해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야.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단 말이야, 현재까지. 근데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으니까 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간에 이야기를 해도 요셉이 믿을 수 있는 일일까? 믿을 수 없는 일일 거야. 마리아는 변명을 했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내게 이야기를 했고 내게 실질적으로 주의 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나는 고백을 했고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요셉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야. 없잖아. 있을까? 없어.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뭐야? 현실이야 꿈이야? 현실이지.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난 주의 사자가 왜 요셉에게는 뭐라고? 꿈에서 현몽하여 이야기했어. 여러분 꿈을 조금 전에
나 잘 못 믿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꿈은 그냥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사고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실질적인 것들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현몽하여 말해서 다시 말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믿음이야. 요셉의 믿음, 요셉이 어떤 그 현몽하여 나타난 주의 천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했는가 이거 이전에 요셉 뭐야? 요셉이 지금 여기 직면해 있어 그것을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뭐야? 주의 천사가 성령이 뭐라고? 역사하심에 있어서 뭐라고? 꿈에서도 현실과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어. 여러분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마리아와 같은 경우라고만 생각하고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야? 우리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다 가능한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천사를 만나서 뭔가 응답하는 것 영적인 체험 일어나는 실질적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그렇게 신앙 체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요셉과 같이 신앙 고백하고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난 일 뭐라고 그 속에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꿈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정보를 마리아는 실질적인 현실적 현상으로 경험했지만 지금 요셉은 뭐야? 현실적 경험이 아니라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꿈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비밀 전달 방식이 마리아에게는 직접 전달했고 몸으로 직접 나타났지만 요셉에게는 지금 꿈속에서 이 비밀을 하나님 너에게 전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방법 중에 오늘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험,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 믿음으로 열어두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몽하여서 그 속에서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예수라고 하라.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현실에서 지금 받은 정보야 아니면 꿈속에서 받은 정보야? 꿈속에서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잉태되어서 날 아이,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뭐라고?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 속에서 받았다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묻지만 뭐 가운데서 받았다고? 꿈속에서 받았다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 받은 정보 그리고 뭐라고? 이 모든 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지금 예수로 나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정보를 뭐야? 어디서 받았어? 꿈에서 받았어.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뭘 느껴? 잠에서 깨어났어. 꿈에서 받은 정보
꿈에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명령, 꿈에서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 모든 그것들을 그대로 어디에? 현실 세계 속에서 실천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으며, 이 일어난 일이 뭐라고?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현실 세계에서 고백했어. 그 현실에서 실천하고 현실에서 고백되고 현실에서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그 이야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 보니까 24절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니. 자, 여러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지만 노아를 당대에 뭐라고? 의인이라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요셉도 보니까 뭐라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꿈속에서 현몽하는 가운데 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디에서? 현실에서 그대로 준행하니. 그대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거 뭐야?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되어지는 동기가, 내 생각으로 꿈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하여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한 것은 꿈에서 받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잉태에 대한 비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분부하여서 약속하였던 모든 것들, 말하여서 예수라고 이름 부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실행했던 요셉, 그가 뭐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야?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는 것은 뭐라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있지만 내 뭐라고? 꿈의 세계, 내 생각의 세계, 내 사고의 세계, 내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야? 꿈이야, 현실이야?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잖아. 야, 이건 내가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데,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꿈속에서부터 받은 정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세계,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세계 속에서 요셉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외에는 증인이 없어요. 처녀 잉태에 대한 증인이 뭐라고? 첫 번째는 누구였다고? 엘리사벳. 근데 엘리사벳 마음속에, 이 몸속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 증인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요한이라 그랬어. 그 요한이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증인은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 요셉. 처녀 잉태에 대한 증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 증인의 말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